여러분 특별히 또 뭐 북한도 식량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일본의 사쿠라지마가 또 폭발했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해 주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그 생명은 다 하나님께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살리시는 역사들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했죠?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는 건 고통의 뜻이 있다는 거죠. 고통이 헛된 게 아니란 걸 의미합니다. 그저께 한 일간신문 일면에 뉴델리는 가스실, 인류 최대적 미세먼지라는 헤드라인과 일가족 8명이 노란색 마스크를 진짜 인상 깊었어요. 노란색 마스크를 쓴 사진이 실렸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기준치 40배에 달하는 1000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니 인도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연간 142만 명이 숨진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참 그렇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가 책을 읽다가 본 내용인데 친환경 에코시티. 에코시티는 좀 와닿지 않을 텐데 여러분 지금 차들 보면 다 에코 기능이 있습니다. ECO 이게 환경차라는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뜻인데 이 친환경 에코시티로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업계의 세계 최강자는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선업의 주도권이 198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한국, 일본, 아시아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대표적인 조선 도시였던 말메라는 이 시도 경제 사정이 진짜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그 말메의 조선소가 문을 닫자 도시 인구의 10%인 2만 7천 명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스웨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2만 7천 명이면 가족까지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3명만 쳐도 벌써 약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때 얻어진 말메의 별명이 눈물의 도시였습니다. 눈물의 도시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말메의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우선 대규모 공공투자로 실업자를 흡수해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의 삶부터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썼던 인적 자원을 과감하게 전문가들을 신재생 에너지와 정보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태양열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발표 났죠. 화력발전소 다 없앤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 덕분에 말메는 유럽을 대표하는 생태 도시가 되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친환경 에코시티 말메는 눈물의 도시에서 별명이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내일의 도시로 바뀌었어요. 이 희망찬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입니다.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들이 무너지면서 이 디트로이트도 쇠퇴기를 거두고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스웨덴도 사실은 조선업이 스웨덴 말메도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이 디트로이트 같은 일은 겪었지만 말메의 다른 점은 다른 길을 찾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조선업이 이 조선업 아니면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말메의 그 조선업이 무너지는 처절한 고통을 겪었지만 맥없이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아시죠 여러분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한테 일 같은 거 뺏기면은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거 아시죠?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 자존심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았고 이전보다 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눈물이 변하여 내일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PPT 좀 띄워주세요. 고통은 뭐라고 내용물은 좋은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은 내용물은 좋은 포장이 나쁜 선물과도 같다. 그럼 동의하세요? 고통은 알고 보면 내용이 좋은데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그 포장은 별품이 없지만 그 껍질을 벗겨낼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고난만 보고 그냥 발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언제 알아요? 나중에 알죠. 참 빨리 하면 좋을 텐데.
예, 우리 7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시면 보면 71절. 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니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깊이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 모든 고난에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죠. 저도 그래요. 주님 왜 이런 고통 주셔가지고 빨리 지나게 해줬어요. 저는 그런 기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119편의 저자인 다윗이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빨리 지나가려 했던 기도들이 쏙 들어가죠. 근데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건데 왜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안 풀리는 일이 풀렸으면 그것도 좋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정적들이 있었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에게 있는 유익이 뭐겠어요?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 대대손대로 왕권을 누리는 게 사실은 복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게 고난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배웠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고통이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그 교훈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거기서 교훈을 발견하셔야 오히려 고통이 빨리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역으로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거 성경은 없지만 여러분 빨리 깨달으면 사실은 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요. 원망만 하고 고통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진짜 생고생만 하고 고통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아깝지 않으세요? 그렇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영적인 진리와 놀라운 영적 축복들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희망적이죠, 그렇죠? 이게 영원하다면 진짜 어떻게 살아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여러분 탄탄대도라고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지.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길도 때로는 캄캄한 터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들을 세웠을 때 이거는 정말 모든 일이 순탄해야 될 거 했을 때 여러분 그 와중에 정말 하나도 문제없이 된 적 있으세요? 없어요. 봐보세요. 인생의 가파른 오르막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 힘들었던 그 길이 오히려 더 빨리 더 멀리 가게 되는 축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모르면은 또 고난이 길어져요.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통,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일부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도 우리 새벽기도 때 묵상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것은 모두 선하다 그랬습니다. 선하다 그랬는데 왜 고통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왜 고통이 있냐는 거죠. 그를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니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고난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라고 계속하면 율례를 못 깨닫고 오히려 여러분 더 고통 속에 있을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때는 통과하는 것이지 머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통을 지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한국말의 그 뉘앙스가 보면 내가 고통의 골짜기 안에서 탈출구도 없이 계속 헤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거기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그 다음 볼까? 영어로 한번 봐볼게요. 영어로 보면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 돼 있거든요. death.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서 통과한다는 거예요. walk through, 걸어서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계속 헤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말이 입말에 안 담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말이 주는 뉘앙스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정확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반드시 통과될 줄을 믿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골짜기를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용어로 쓸게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씁니다. 크로노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 역사적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성경의 저자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 세상이는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 여러분의 각자에게 카이로스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도 이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고통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걸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이 정도 살아보면 이분들의 말과 행동에는 교만과 과장과 영적 거품이 없습니다. 예. 자랑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분도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평안이 있어요. 예. 저분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죠? 예. 또 잘 배려하며 친절하고, 본인도 힘들 텐데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대해줍니다. 단언컨대 그 사람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신도 겪어보고 혹독한 실패와 좌절도 겪어보고 쓰라린 고독과 특히 오해의 순간들을, 그것을 상처와 아픔으로 나눈 게 아니고 은혜로 통과해본 사람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은혜로 통과하십니까? 아니면 아픔과 상처와 복수의 칼로 칼을 갈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영적 성장의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돌에 맞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예, 요나의 마음 같은 거예요. 요나의 마음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고통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라는 표현을 쓰기가 제가 미안합니다. 고통이 길어지면 사람은 탈진하고 말아요. 이 점은 너무 견디기가 힘이 들잖아요. 고통이 길어지면. 근데 여러분,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도 힘들지만, 여러분 힘들어요.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고통은 뭘까요? 사람이 주는 고통이 아닐까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주는 고통. 경제적인 고통이야 여러분 또 해보면 되겠지 하고, 질병도 언젠가는 낫겠지라는 마음까지, 사람이 주는 고통은 어떤 거게 되면은 결국은 죽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악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공격에 시달리다가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82절 한번 읽어볼까요?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주님이 언제 나를 위로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실까 하다가 그냥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곤하는 게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exhausted라 그러거든요.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지쳐서 이게 아니고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예. 주님께서 내 형편을 너무 아시니까 간절히 아뢰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버텨왔는데 아직 이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으니 내 마음은 애타고 힘들어 버린 거예요. 예. 애간장이 다 탔다 그러죠? 다 타버리고 버티는 것도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시적 표현이.
우리도 그렇죠.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 마세요.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에게 그 닥쳤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자굴에도 들어가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영광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죠. 사자굴. 그리 아니실지라도 풀물불에도 들어가고, 내게 나를 지키셔도, 내게 주셔도 안 주셔도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8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권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7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여러분, 구원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해야 될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안 베푸셨어요. 우리 지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바래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8절에 나는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아주 진짜 원수들이 나를 지독하게도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난 달에는 우리 고린도서 우리 새벽기도 때 했죠?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표현을 썼어요. 그래도 그가 포기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악인들의 공격으로 죽을 골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지치고 앞이 깜깜해서 일어설 힘조차 없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새벽기 때 요한계시록 하고 있잖아요. 7교회의 공통된 점이 뭐예요? 인내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유일하게 7교회 중에 다 칭찬을 하고 책망을 했는데 유일하게 책망하지 않은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죠? 전사님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교회예요. 너가 죽기까지 충성했다라고. 너가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고통을 당하지만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칭찬합니다. 너가 끝까지 충성했구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 어떤 고난이 닥쳐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내 고난이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왜 고난 가운데 드세요? 고난을 통해 인내를 이루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너를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만이 그걸 받을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주기에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것을 견디는 힘이 있었습니다. 뭐죠? 시편을 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기도라 그러죠. 기도예요. 이 절절한 기도예요. 다윗은 고통을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고통을 견디는 중요한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원하는 바도 구하는 게 있지만 기도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앞에 있는 고통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기도를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충성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주님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그려버리면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착하고 뭐라고? 그 다음 뭐예요? 충성된 종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볼 때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한 달란트를 땅에 심어서 뭐라는 게 아니고요. 너가 주인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모르면 자기는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자기는 그게 맞은 줄 알고 한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근데 한 주인이 어떤 분인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신앙에 굳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벗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옳아 나는 이 정도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나는 내가 보기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래. 아, 너 죽기까지 사랑해 그러면 죽기까지 해보려고 하는 게 그게 순종인 거지. 나는 원래 죽기까지 못하는 사람이니 못해. 그건 순종이 아니란 거예요. 물론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순종은 뭐겠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세를 보시는 거죠. 일에 이루고 말고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과 그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진짜 진심이냐 아니냐. 네. 여러분 그렇죠? 결혼하면서 남편들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저는 일부러 그런 말을 안 했지만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딸 수는 없어요. 근데 따줄 정도까지 진심이 있다는 걸 아내들은 느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은 고난의 영광로에서 빚어져 나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용사들은 깊은 고난의 그 영광로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불도 아니고 영광로. 몇천 도씩 되는 쇠를 녹이는 영광로. 고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영광로지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런 불타는 수준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고통 속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시편 23편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했을 때 여러분 손해나 상처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봐주실래요? 영어로 보면 I will fear no evil 돼 있습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손해보는 문제가 아니고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지나가요.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지날 때 고통이 오죠. 그렇죠? 이 고통 자체가 힘들어 죽겠는데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도 다윗이 정말 힘들 때 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런 시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당한 고통을 확대해서 갑니다. 네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이게 네가 안 그랬으면 됐지 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결국은 불을 지르게 되죠. 그럴 때 가장 우리 많이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은 그래 네 죽고 나 죽자. 제가 많이 했던 겁니다. 네 죽고 나 죽자.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옛날 상처가 생각나게 하고 이 사람에게 옛날에 용서했던 것들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순간 다 생각나요. 그렇죠? 생각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납고 폭력적인 말이 터져 나옵니다. 예, 그렇죠. 화산 폭발하듯이. 사실 이 모든 것은 고통 속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 내가 힘들 때 이걸 잘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네가 내 고통을 몰라주고 너 왜 그래 이러면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저 상대방이 내 고통, 내 고난 못 알아주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 저런 소리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 생각해서 하는 소리니 좋게 받아들이시면 좋은 약이 됩니다. 예, 좋은 약이 됩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우리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예.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여러분 당신을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저 세상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에게 손을 내미시면 그분이 잡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고통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통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이 변장했대요. 나 축복 아니야? 이렇게 변장했대요. 아니, 그냥 보고, 변장했어도 보고 축복인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이 고통당할 때 사실은 그래, 축복은 변장했어, 그러니 그걸 바라바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받을 때는 어때요? 내가 고통 어때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따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야, 이거 감당하고 이겨내야 돼. 근데 나한테 그 고난이 닥치면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렇죠? 내가 왜 이런 고통 당해야 돼, 그러거든요. 여러분, 조금 우리를 좀 봅시다. 남의 고난 보기 전에. 사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당한 고난이 제일 커요. 남의 고난은 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의 것 돌아볼 여유도 없은 상태에서는 내 고난이 가장 크죠. 아프고 힘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왜 변장한 축복이라고 했는데 왜 뭐가 축복일까요? 과연 이 축복이 무엇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 축복, 이 고난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어떤 게 축복이냐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옛 모습의 죄들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옛 모습을 떠올려주는데, 우리 67절 한번 볼까요? 6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나이다.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 했다고요? 그릇 행했대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릇 행하고 있는 줄을 몰랐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달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다윗이 고백한 거, 이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릇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 살아왔는데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느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며 억울해한다고 합니다. 자기 책임은 회피하고 남에게 전가합니다. 여러분, 비록 다른 사람이 법적으로 볼 때도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고난이 왔어요. 근데 자꾸 나에게서 찾기보다 저 사람 잘못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네가 그래서 그래,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그랬어야 돼, 뭐 시부모님이 그래서 그래, 친정부모님이 그래서 그래. 이거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직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고난이 와야 깨닫게 되는 건데, 고난이 와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계속 시부모님이 잘못했고 친정부모님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해야 될 일인 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남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릇 행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더 큰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래서 그러니 이해 바랍니다. 우리도 아이들도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이해를 구합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냐? 고난 속에서 고통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 인생에 잘못된 것이 있음을 깨끗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회개는 남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그릇 행했다는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까지 가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육해봐서 알겠지만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놓고 다음에 또 하면 이게 진짜 네가 진짜 잘못한 거 맞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네가 진짜 행동을 바뀌어야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배우게 하십니다. 회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지혜를 배우게 하시는데, 보세요 여러분, 징계라는 게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은 징계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의미인가요? 징계는 돌이키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형벌이 아니에요. 징계는 당시 즐거우지 않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는데, 진짜 고난의 의미에서 그래서 맺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고난이 다른 사람 거 갖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여러분 진짜 이 고난이 정말 여러분이 잘못이 없다면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다 내가 그릇 행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와 똑같은 사람 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 세상에 한 명뿐이에요 그 사람? 아니거든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는 특별히 시월드라 그래서 시댁에 대해서 많은 그 세상에서 불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며느리 되신 여러분들 그런 고난들 속에서 연단 받았으면 알았으면 좋겠고, 결국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오늘 다시 이야기했던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걸 히브리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게 또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렇죠. 피곤한 성과, 여러분의 피곤하죠, 그렇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렇게 세워주신대요. 이렇게 세워주신대요.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 우리가 무언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잘못된 걸 말미암아 저는 다리가 되었지만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새로운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은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사실 잘하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고통은 오지 않아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에 있어서 전환하려고 할 때 사실 고통이 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익숙한 걸 계속 하려고 해요. 예, 익숙한 거를. 우리 여성반들 성장반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가 왜 생각이 이럴까? 왜 모를까?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 이야기해요. 우리의 뇌는 편한 거를 선택하게 돼 있던 구조로 돼 있대요. 몸이 편한 걸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느 육체도 어느새 편한 거를 따라가게 돼 있죠. 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죠? 마음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 것들 속에서의 이 고통보다도 바꾸려고 할 때 이 고통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때껏 내가 살아오던 인생, 내가 사람을 대하던 방식, 과거의 승리를 안겨주었던 방법들이, 삶의 방법들이 이전까지 살아왔던 게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는 거죠. 그전처럼 했는데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던. 그러면 그걸 바꾸셔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AI 시대가 다가오면 여러분 두렵죠. 그래요. 막 말로 다 해야 되고 컴퓨터 인식해야 되고 막 사람은 이게 완전 사람도 그냥 버려질 정도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게 은혜인데 그 시대 오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근데 그 시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두렵지만 받아들여요. 뭔가 근데 그 패러다임을 안 바꾸면 AI 우리가 4차원 시대에서 누려야 될 혜택을 못 누리게 되죠. 뭐 그게 AI 시대를 받아들이면 안 하느냐, 저건 이건 논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온다면. 그렇죠?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 이전 방식으로 계속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의 도구라고 성경학자들은, 복음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고통은 이전 방식으로 계속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이전 방식으로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힘든 게 있습니까? 근데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새롭게 바꿔봐야겠다는 절박감이 없습니다. 고난이 닥쳐야 바꿔야 되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의 뭐 교육하다가 이 아이가
봐봐요. 아무 소리 안 했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분노하고 막 화내고 이상해져요. 정신과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뭐 어때요? 그때서야 돌아보죠. 내가 잘못했나? 그러기 전에. 근데 고난이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고난이 오니 절박감이 느끼니 내가 이걸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걸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봅시다. 수십 년간 도시를 먹여 살렸던 조선업이 망해버리는 말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조선 아니고는 다른 생각을 안 했어요. 눈물의 도시로 불렸단 말이에요. 말매의 눈물이,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은 친환경 에코시티로 가는 새로운 미래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할 때가 있는데 고통이 그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 좀 어느 정도 살아보시고 고통 살아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좀 그래도 건강하게 크고 있는 그 젊은 목사님이신데 한옥 목사님,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은 좋은데 이전에 해오던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옛날 방식 그대로 더 조급하고 조급스럽게 일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고통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고난은 특별 과외 수업 시간이다. 과거의 추억을 깨끗이 접고 새로운 살 길의 지혜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단순히 이 악물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 제 길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새로운 지혜를 구하십시오. 과거 거 자꾸 붙들지 마시고. 여러분 75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75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아멘.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한대요. 왜요?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껏 기도 모임에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못 가니까 너무 괴로워. 왜요?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봐야 돼. 아침에 근데 안 봤어. 너무 괴로워. 왜요?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 그 외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신앙에 있어서는 정도가 있는데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 말씀 보기를 원하며 우리의 양육과 훈련반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양육반 최소한 하셔야 돼요. 나는 하고 있으니 나는 피하고.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그 여러분 자기 신앙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영적인 거를 판단할 때 여러분 목회자의 의견을 잘 중시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근거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족하는 신앙생활 수준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이 그게 진짜 신앙이죠. 자꾸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신앙의 수준을 낮춰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 사람이 원하는 수준으로 낮춰버렸어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듣는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요 수준이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여러분 수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소한 대학 입학 시험하는데도 여러분 학원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왜 그렇게 더 극성인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학교 보내기 전부터 코란 과외시켜요. 코란을 과외시켜요. 그러니까 그래 열성부자가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상권에서 하시라는 이야기죠. 악인들 때문에 억울하고 극심한 고난을 오랜 세월 겪었던 다윗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 나만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여러분은 낭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고난의 낭비입니다. 그냥 고통입니다. 가서 진통제 맞으십시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형통할 때는 뭐가 다 잘 되고 막 축복받은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다면 정말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바울도 이야기하고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게 이 성숙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지극히 높은 신앙의 세계로 올라선 것입니다. 상담 전문가로 유명한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3살쯤 되었을 때 발이 삐뚤게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걷기 어렵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빠가 30분씩 병으로 이 아이의 발을 잡고 밀어주는 것인데 아이가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꾹 참고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절대 못하겠죠. 아빠들도 못해요. 가서 울어요. 아빠들도. 애들 혼내게 나서 뒤에 가서 울어요. 안 운 것 같죠? 울어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라 그러지만 마음이 아파요. 이 목사님이 실제로 해보니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아이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30분 내내 아침 저녁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아빠 싫어, 아빠 미워, 그만해 외쳐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계속 치료를 했습니다. 10수년이 지난 후 완전히 회복된 건강한 두 발로 이 아이는 자기 학교의 테니스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를 원망했던 아들은 항상 아버지에게 그때 일로 고맙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고맙다고 한 일 있죠? 과거에 어떤 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믿기에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담담히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는 듣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죽었다 DVD를 보면 1편부터 2편, 3편까지 보면 공통되게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죽을 때도 한 목사님의 친구인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죽을 때도 그 이야기합니다. God is good. 그러면 친구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항상 선하시다. 항상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난이 왔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왔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기에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고난은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죽겠어 했고 말도 안 되는 옆에서부터 나는 아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사서 내가 고통받게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수준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그냥 와서 죄 안 짓고 불륜 안 하고 뭐 욕 안 하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도덕적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런 수준으로 교회를 낮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예수 안 믿겠어요. 그냥 나가서 법 없이 착하게 살게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보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72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예, 주의 말씀이 내게는 금보다 은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정말? 네, 그러신가요? 그래서 고난이 유일하고 했을 때는 주의 연례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주의 그 고난이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쵸 거기는 못 보고 그냥 있는 거 채워줬으면 좋겠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 물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이 다윗은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왕으로 지냈던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좋은 산삼이나 인삼은 그냥 대충 삶아서 씹어서 삼켜야 돼요? 아니면 오래오래 씹어야 돼요? 오래오래 씹어야 되죠. 이게 아주 그냥 입에서 녹을 때까지 씹으라고 하는데 왜죠? 그래 몸에 더 좋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고통스러울수록 쓰죠. 약초들 쓰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묵상해야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의 말씀하신 생수를 맛보아서 마을에 돌아가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 생수의 맛을 깊이 음미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simply trusting every day, 그냥 간단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매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 고민할수록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 시편 37편 5편을 읽어드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